써주세요. 네. 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중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건멸하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온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12장까지 알아봤는데요. 12장의 내용이 뭐였죠?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를 하게 되죠. 짧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은. 그렇지만 이 짧은 6절에 두 가지의 찬양의 노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1절에서 3절의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노래 1절에서 3절은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6절의 찬양은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고 또 구원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부터 시작 11장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패역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내용들 계속 쭉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주어지는데 그 찬양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찬양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런 노래. 그리고 구원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12장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 왜?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땅에 알리게 된다는 거.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자,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구약의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봐왔지만 인간의 의지로 이게 가능하느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인간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살펴볼 13장은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열방의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열방 강대국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교만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장까지는 주요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배경이었다면 이 13장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열방의 강대국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13장은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19절에서 22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벨론에 관해서 받은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13장부터는요 12장까지 다루어왔던 그 아하스와 북이스라엘의 아하스 왕 시대의 예언이 마감이 되고, 자, 이어서 바벨론을 비롯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열방의 강대국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바벨론은 아주 작은 세력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왜냐하면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금 예언이에요. 예언. 아수르가 멸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수르는요. 우리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아수르가 위에 부분에 있으면 바벨론이 쪽 끝에 페르시아 바사국가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세력이었는데, 이 작은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아수르는 여러 번 침략을 해서 함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함락시키지 못해요. 아수르가.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바벨론, 작은 세력이었던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세력이 조금 수그러들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침략해가지고 함락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그 넓은 그 땅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차지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키는 그러한 일까지 처리를 하게 되죠. 아수르가 작은 세력이었지만 바벨론이 작은 세력이었지만 머지않아서 아수르를 능가하는 거대한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상징을 품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경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히브리어가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왜 무거운 짐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할 것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것을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한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짐이 되겠죠.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환란의 말씀이나 또 파멸을 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좀 선지자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무거운 짐이다, 경고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겠죠. 남유다가 멸망할 것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것도 예언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어땠을까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경고다, 무거운 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무엇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바사국, 오늘날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할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었고, 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강대국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이 바벨론은 또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할까요? 신약시대의 주로 배경이 되었던 노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이게 우리가 강대국들이 신흥 강대국들이 생기고 또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2절하고 3절을 보시게 되면 전투준비 명령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 것에 대한 묘사, 이렇게 묘사가 시작이 되는데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시게 되면 너희는 민둥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벌거숭이가 된 그 위에 공격 신호를 알리는 깃발을 세워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라. 소리를 높여서 그 용사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 용사들이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서 공격신을 보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소집되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이 2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이 장면에서 소집된 군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군대에 소집한 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군대가, 이 소집된 군대가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라는 이 말의 뜻은 바벨론의 귀족들, 그러니까 왕과 고관들의 집의 문에 들어가라. 즉 바벨론의 그 오만하고 품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귀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히 구별한 나의 용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한다? 나의 진노를 쏟으리라 하였고 그들은 내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 즐거워하였다 라고 합니다. 2절에서 알 수 없었던 그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3절에 내가 거룩히 구별한 나의 용사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 군대는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집한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도록 구별된 바로 하나님의 전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 소집이 된 이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전사였다. 전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산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어보아라 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이다. 즉 함성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많은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서 전투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하신다? 검열을 하신다. 사열을 하신다. 우리가 예전에 결혼 수업을 받을 때 결혼 사열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바로 그렇게 사열을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그리고 하늘 저 끝, 저 너머에서 오는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가 되어서
온 땅은 여기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온 땅을 멸하러 올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온 세상에서 심지어는 저 멀리에 있는 하늘 끝, 여기서 하늘 끝은 어떤 의미냐면 땅과 하늘이 수평선에서 만나는 곳을 의미해요. 자, 하늘과 땅이 수평선에 만나는 곳이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 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거리잖아요. 바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들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5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군대는 온 땅으로 표현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한 나라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사실 아까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인간의 영광과 교만을 상징한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에는 인간의 영광을 내세우는 것과 인간의 교만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별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온 땅이라고 표현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요, 그 나라의 교만 때문이고, 그 나라의 백성의 교만 때문이고, 그 나라의 왕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만하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교만하다는 것일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사실. 자,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네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하나님 왜 두려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너무해서 알아봤잖아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 교만은요, 죄라고 합니다. 죄악이 아니라 죄라고 해요. 죄. 죄하고 죄악에 대해서 한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시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짝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제일이니까. 내가 이미 신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잠시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눈 감아주세요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게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고. 자,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데, 이처럼 교만한 자들은 무엇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 생각은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생각하게 된다면 내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의식할까요? 의식하지 않을까요? 의식하지 않죠. 하나님은 인식할까요? 인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보다 더 무섭고 놀라운 교만이 누구에게서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또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면서 살게 되죠. 또 가장 우선순위에 자기 자신을 두죠. 이보다 더 놀랍고 무서운 교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의 입술로는 무엇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신다라고 입만으로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모든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악하고 교만한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악하고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나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에 올려놓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인류가 바로 악하고 교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누구요? 우리 그리스도인.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멀리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거울에 비춰진 나 자신을 바라보면 바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고 교만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러한 악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소집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을 해요. 그리고 그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투 준비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모든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멸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그 멸망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 악하고 교만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의 은혜로 재창조의 나 자신, 재창조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잖아요. 악하고 교만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미 바로 그 멸망을 경험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자들은 육의 죽음이 아닌 영의 죽음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한 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자들을 거듭난 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 교만이 인간의 영광을 노리는 것이 왜 죄인지를 우리가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교만이 그렇게 죄가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의 그 영광을 나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취하여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 교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교만이 죄가 되는지 아시겠죠? 왜 교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가 가진 죄와 똑같은 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에요? 죄악된 모습들이에요. 죄악된 모습들. 도덕적으로 범하는 죄악들,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법을 어기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짧게 새롭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예언, 바벨론을 멸망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이 왜 교만하고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교만한 자이구나.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돌아간 삶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이 또 교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교만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쳇바퀴돌 듯한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지은 죄 있잖아요. 이 죄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 가운데 계속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소멸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가 계속 있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게 되면 그때는 죄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죄악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내용이었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 우리의 교만한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남은 한 주간에도 교만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 받기를 구원하는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